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저주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으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아래에 갇혀 저주를 받는 것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또한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빛이 죄로 인하여 가려지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이제 저주받고 병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지 미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낳은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와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친구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친구는 어느 때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부족하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의 형제요.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한 명을 만났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세상에서도 말할 정도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나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남께 영원히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외롭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친구 한 명 얻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말하여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약점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만은 다 드러내어도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빛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요, 병드는 것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 민족이 더 많아지고 힘이 세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으니까 아예 더 심하게 노동을 시켜서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게 아무리 했어도, 그리고 아이를 받는 그 산파에게 명령하여서 낳는 동안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더 심하게 밤이 맞도록 일을 시키고 심하게 그들을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정말 보내지 않고는 살 수 없겠다. 아니, 전쟁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저 해방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생명이 넘쳤고 살아남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아주 그냥 처참한 눈물이 쏟아지고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해방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었으니 너는 안 죽이고, 아무리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도 야, 너는 지금까지 산 것이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랬으니 너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 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사람도 많잖아요. 부부싸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잘못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도 있을 것이고, 살인한 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피를 믿고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피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계약관계라 주인이
이제 종을 팔아먹으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든지 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된 예수와 형제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예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야.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를 봐라,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복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을 핑계삼아 너의 양심으로 한번 보아라고 복받을 길을 막으려 하는 것이 마귀요.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생명 주시려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받을 길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탐하여도 도둑질한 자라고 하나님의 양심은 인간하고 달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지 않아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주어서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다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전도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 자체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관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을 구원하듯이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명하시고 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로 하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보세요, 오직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의 착한 일을 써서 야 나는 정말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번제단에 이제 다 태우기 전에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만 성소에 들어가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지식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튼튼하냐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너의 태생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느냐, 그 구원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너희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확실히 믿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기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져 있고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적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예수의 형제된 자다. 이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꿀과자 같은 그 떡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갔어도 이웃과 싸우고 또 부부지간에 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백성된 자들에게 다 만나를 그대로 먹이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시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비록 방황하고 있어도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그를 보시지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일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어 농사 지으면 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일반적인 복은 누구나 성취하여 받을 수 있고 성공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은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고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겠으나 넉넉히 이기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낫을 대기 시작한 그 시점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신약에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삼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이 없는 자가 집을 사도 기쁜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하신 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오순절을 지낸 다음엔 장막절을 지냈는데, 이것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와서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이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또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능력까지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와 깊이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과 함께 장막절에서 살게 하시는 이 추수감사절과 장막절과 맥주절과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구약의 그 텐트에 있던 성전에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깊이 알도록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사귀는 기쁨을 알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진리법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이제 성령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과 함께 거하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주실 복은 확정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미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누리고 있는 복을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주실 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실 복,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는 복,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여러분의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부유함을 주옵소서. 주세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하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채찍에 그 심한 죽음의 일을 이루도록 심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병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구원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강건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의 복은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한다는 것은 보너스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풍성히 주리라, 당연히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악한 마귀가 또는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잠에서 깨시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비록 지금 당장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밭에 소출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응답 받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알았나이다고 감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너희가 기도한 적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나는 여태 형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병들어? 하나님이 병 줬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나의 죄로 인하여 또는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다 주고 싶죠. 감사하기만 한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다 자녀에게 주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는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감사하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서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셔서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를 감사합니다. 예수 피 때문에 6월절도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 때문이라도 감사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부활과 생명과 영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쏟아주실 복도 풍성히 100배로 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약속하시는 일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